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8장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2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오전 짧고 공허한 인생에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살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모든 일들이, 모든 노력들이 참 의미, 영원한 의미를 지니게 됐습니다. 잠시 저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약 1년 반 전 부친께서 폐렴으로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친께서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지금도 제 머릿속에는 부친과 함께 했던 수많은 아름다운 추억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부친은 평생 농촌교회를 섬기셨던 목사님이셨고 저를 무척 사랑해 주셨습니다. 부친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신앙의 본과 영향력 덕분에 제가 지금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친께 제대로 효도할 기회도 없이 부친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여러분, 장례식 때에 하관을 입간식을 하지 않습니까? 관에다가 시신을 넣는 것이 바로 입간인데 이때가 사랑하는 고인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순간입니다. 상을 당한 가족분들이 보통 이때에 큰 슬픔과 절망 속에서 오열을 하곤 합니다. 저도 부친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았는데요, 말 그대로 창백한 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점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명확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순간이 절망 그 자체입니다. 더 이상 사랑하는 가족분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에 눈물과 절규의 시간을 보냅니다.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비록 큰 슬픔 가운데 있지만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갖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저는 믿음의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부친의 육신은 지금 이렇게 관에 누워 계시지만 사실상 부친은 주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곳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특히 부친께서 농촌교회 목회자로 신실하게 선한 싸움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신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주님 앞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들으며 기뻐하고 계실 모습이 믿음의 눈으로 선선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간식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잠시 뒤에 뵐게요.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다시 만날게요. 이처럼 슬픔의 장례식이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소망 때문에 믿음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첫째, 부모님은 모두 주님 품에 안기셨지만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과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가족이, 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분복임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고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며 특히 아내를 더욱 격려하고 사랑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 일원들과 그렇게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 인생도 눈 깜짝할 사이에 언젠가 부친처럼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인데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습니다.
물론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저 역시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례식 이후에 저는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게 맡겨주신 사명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우리가 짧고 공허한 인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살폈다면 오늘 저녁에는 고난 중에 위로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욥기를 통해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우리의 위로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늘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일터에서 승진하며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가족이 건강하게 별탈 없이 지내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형통의 시간도 있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역경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힘든 시간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또 그 뒤를 이은 전쟁과 그리고 지금의 어려운 경제적,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또 정말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부모님이 갑자기 중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시거나 또 사랑하는 가족분이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해 일찍 세상을 떠나는 일도 일어납니다.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지만 왜 때론 이런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아마도 고통 중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먼저 고난 속에서 찾게 되는 책 중에 하나가 욥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가 잘 이해되십니까? 아마도 아주 난해하게 느껴지는 책이 욥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집회 때는 약 90분 동안 욥기 전체를 살피면서 욥기 전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함께 고찰하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욥기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면서 우리가 욥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화면을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욥기가 속해 있는 구약 지혜서를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크게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로 분류되는데 이것을 또 다르게 구속신학적인 내용과 창조신학적인 내용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구속해 가시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며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 구원 역사, 구속 신학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특히 시가서에 속해 있는 이 구약 지혜서는 하나님께서 창조시 의도하신 창조 질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창조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욥기가 속해 있는 이 구약 지혜서가 바로 창세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창세기 초반부가 말하는 창조 질서 원리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간의 창조 과정을 통해 이 세상을 무에서 유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실은 이 7일간의 창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창조 목적과 창조 질서 원리를 세우셨으며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우주적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1장 2절에서 그 땅이 혼돈과 공허 상태에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처럼 혼돈 가운데 목적과 의미가 결여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이 6일간의 창조와 7일째의 안식을 통해
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구현하시고 창조의 목적과 그 의미를 구현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특히 우리가 이 7일 창조 과정 속에서 눈여겨볼 것이 제6일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표현인데요.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26절 28절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여기서 형상이라는 의미는 이미지, 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원래 존재를 반영하는 자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은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현존을 대표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 수행하는 대리통치자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시며 주인이시지만 우리를 자신의 대리통치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세우셨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입니다. 여기 학생분들 계신데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될까요? 또 직장인들은 왜 일터에서 우리가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대리 통치자 왕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육계에서, 또 법조인으로, 의료인으로, IT 계열에서, 문화예술인 등으로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이유가 다 있다라는 것이죠. 맡겨주신 영역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영역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 1, 2장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리,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란 바로 이와 같은 도표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대리통치자로 세워졌습니다. 나는 우선 창조주이시고 왕이신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동시에 나와 같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료 인간들을 사랑하고 조화롭게 지내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대리통치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1, 2장이 말하는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요 창조의 목적이며 이것이 온전히 구현되는 모습이 바로 창조 질서 원리가 구현된 상태. 다시 말해 이런 의미에서 7일 창조는 결국 우주적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시작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대리통치자입니다. 자, 그럼 따라서 타락 사건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 창조 질서 원리에서 벗어난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첫 인류는 결국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마구 하고 싶은 일을 수행하게 되고 동시에 동료 인간들을 사랑하지 않으며 이 세상을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만족을 위해 악용하고 남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 타락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 속에서 특히 구약의 지혜에서는 이 창세기 초반부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창조시 의도하신 창조 질서 원리,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실천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잠언은 일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창조 질서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실천적인 관점에서 가르쳐주는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아가서는 창조 계획 속에서 특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결혼제도, 창조질서 원리 가운데 이 결혼제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처럼 잠언이 하나님께서 창조 가운데 계획하신 그 창조질서 원리를 일반적인 원리 차원에서 기본적인 원리를 가르쳐주는 책이라면, 전도서와 욥기는 좀 더 중급, 고급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전도서와 욥기는 우리가 변함없이 창조질서 원리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타락 사건의 맥락에서, 복잡한 우리 인생의 맥락에서 그렇게 살아야 될 당위성을 가르쳐주는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전도서는 우리가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타락 사건의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헤벨 가운데 놓여있는 이 관찰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함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창조질서 원리대로 살 가르침을 준다라고 살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가장 마지막 구절에서는 이의 결국을 들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인간의 전부다라는 결론을 내어준다라는 것을 함께 살핀 바가 있지요. 자, 여러분, 이 전도서가 이처럼 타락 사건의, 특히 헤벨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창조질서 원리대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다면, 욥기는 더 한 차원 더 나아가 어떻게 보면 이 고급 과정으로서 우리가 고난의 맥락 속에서 나아가 득세하는 악의 문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창조질서 원리대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가르쳐주는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응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에서도, 악이 득세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변함없이 창조질서 원리대로 살아가는 그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잠언, 전도서, 욥기는 먼저 잠언은 일상 가운데, 다음으로 전도서에서는 이 헤벨의 맥락 속에서, 마지막으로 욥기는 이 고난의 맥락 속에서도 우리가 변함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창조질서 원리대로 살아가야 될 그 가르침을 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는 먼저 잠언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잠언 8장에 가게 되면 지혜가 자신의 기형과 출처와 또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는 잠언 8장에서 이 잠언의 지혜가 먼저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우신 창조의 설계도였고, 두 번째로 창조 시 하나님 곁에 있어 하나님의 창조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세 번째는 창조 이후에는 인간 세상에 거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움직이며 유지될 수 있도록 붙들고 있는 세상의 질서 역할을 한다라는 이 사실을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잠언의 지혜란 하나님께서 창조시 의도하셨던 그 창조질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잠언의 주제 구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잠언 1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미련하지 않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네, 우리가 창세기 1, 2장 이야기하면서 그렸던 이 두 표를 반영하듯이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잠언이 말하는 모든 지식, 다르게 말하면 잠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모든 지혜의 근본이요, 출발점이요, 토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잠언의 지혜란 바로 여호와 경외라는 이 기초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창조질서 원리대로 살아갈지에 대한 실천적 지혜를 제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의 구조를 보시면 이와 같이 서언, 본론부, 결언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표지어를 따라서 그렇게 구성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전체의 틀을 감싸고 있는 구절들이 하나같이 여호와 경외의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주제 구절인 1장 7절뿐만 아니라 19장 10절과 31장 30절과 같은 이 여호와 경외 구절이 전체의 틀을 감싸고 있는 구조인데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여러 지혜 가르침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면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악을 멀리해야 되고 등등의 이런 모든 내용들이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창조질서 원리대로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잠언의 흐름을 잠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먼저 서원부에서요, 아버지가 등장하여 자녀들에게 지혜의 길을 걷도록 초청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아들아,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는 삶을 살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이 서원부에서는요, 결혼하지 않는 지혜 숙녀가 등장하여 우리 청년들을 부르고 또 구애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지혜 숙녀는 바로 잠언의 지혜를 의인화시킨 것이 지혜 숙녀입니다. 이 지혜 숙녀가 우리 형제님들에게 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젊은 분들에게 이 지혜를 얻고 나를 찾으라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형제님 계신데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서판성 형제님. 혹시 결혼을 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우리 서형제님께 이제 이 지혜 여인이 구애 활동을 펼치는 거죠. 오빠, 오늘 우리 수련회 마치고 같이 커피 한잔 하실까요? 제가 내일은 또 맛있는 도시락을 준비해 올 텐데 오빠 저랑 같이 교제하실래요? 이렇게 구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형제님 이 지혜 숙녀의 요청에 응하시겠습니까? 거부하시겠습니까? 수용하시겠습니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영재님이 이처럼 서원부에서 지혜 숙녀가 나를 찾으라, 나를 얻으라, 나와 결혼하라 하고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이제 잠언의 결혼부에 가게 되면 현숙한 여인 본문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는 바 결국 이 지혜 숙녀가 이제는 유부녀로 등장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형제님께서 잠언의 지혜대로 창조질서 원리대로 살아가기를 마치 지혜 숙녀를 얻은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바로 현숙한 여인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계신 많은 우리 여성도님들 잠언의 현숙한 여인 본문을 읽어보셨을 텐데요. 이 내용을 읽으실 때 은혜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시험이 드셨습니까? 예, 주로 시험에 들지 않으셨습니까? 이 현숙한 여인은 잠도 자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편을 대신해서 모든 가정의 일을 돌보고 가정의 일과 산업까지 다 돌보고 있는 남편은 뭐 하고 있죠? 성문에서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는 내용이 기술되고 있죠. 여러분, 이 현숙한 여인 본문이 결국 말하는 바는 결국 잠언의 지혜대로 젊을 때부터 잠언의 지혜대로 창조질서 원리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말년에 얼마나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결국 현숙한 여인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결국 이 지혜 숙녀, 다시 말해 창조질서 원리대로 살아가는 이 형제는 대박난 인생일세라는 메시지를 결혼부에서 제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서원과 결혼부의 그 중심에 있는 본론부에서는 우리가 일상 가운데 언어적인 생활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창조질서 원리대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실천적 지혜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그 내용을 축약해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친구과 이웃에 대해, 말에 대해, 성품에 대해, 사에 대해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주제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다 우리가 축약하게 되면 창세기 1, 2장에서 살폈던 바로 이 창조질서 원리대로 살아라는 그 메시지로 함축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잠언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의 기초로부터 시작하는 그 창조 질서 원리대로 살아가는 지혜의 길로 이끄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잠언에서는 이런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잠언을 구성하는 큰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지혜 가르침, 여호와 경외로부터 시작하는 창조 질서 원리대로 살아가라는 그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범사에 우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내용들, 또 우리가 온순한 혀를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힘이 닿는 대로 우리가 이웃들과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창조 질서 원리대로 살아갈 지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면, 잠언의 또 다른 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보응 원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보응 원리가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그 원리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보응 원리와 관련된 구절들이요 아주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왼쪽에 있는 우리 구절들을 한 절씩 교독해 보실까요?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네, 아멘. 여러분, 아래 박스에 보시면 더 많은 보응원리 관련 구절들이 있는데요, 혹시 밤에 잠이 오지 않으시면 이 구절들을 찾아 읽어보시면 빨리 잠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국 창조 질서 원리대로 살아가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이 내용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보응 원리가 잠언에서 하는 기능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창조 질서 원리대로, 이 지혜 가르침대로 살아가도록 이끄는 동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지혜의 가르침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라는 어떤 역할을 이 보응 원리가 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잠언의 보응 원리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의 현실이 이 잠언이 말하는 보응 원리처럼 늘 응하지 않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또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늘 잘 되는 것 같습니까? 반대로 악인들은 즉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잘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즉각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아니지요. 우리의 현실은 정말 정반대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신실한 성도님들이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고, 반대로 악인들이, 악한 세상 통치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에게 즉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잠언에서 말하는 이 보응 원리와 관련된 이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결국 이 보응 원리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통치를 반영하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모든 것을 바르게 잡으신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이 보응 원리대로 응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현실은 이 보응 원리가 즉각 응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측면에서요, 이 욥기가 잠언이 말하는 이 보응 원리의 가르침을 더 성숙한 차원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요, 이 잠언은 이 보응 원리에 관한 어떤 기본 원리, 어떤 기본 교과서적인 특성을 지닙니다. 자, 그래서 잠언이 말하는 이 보응 원리는 진리요, 이 말씀대로 결국 하나님은 공의롭게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오해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 보응 원리가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마치 즉각 임해야 된다라는, 따라서 의인들은 항상 잘 되고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 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욥기는 우리로 하여금 이 보응 원리의 가르침을
너무나 획일적으로, 너무나 단편 일률하여 아주 교조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이 봉헌에 대한 더 성숙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자, 한마디로 욥기가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께서 잠언의 가르침대로 모든 것을 바르게 잡으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봉헌리의 가르침대로 반드시 응하게 될 것이지만 그 시점과 방법에 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이해할 수 없지만 가장 완전한 길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붙드시고 위로하시며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결국 잠언의 봉헌리가 하나님의 때에 응하게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줌으로써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창조 질서 원리대로 살아가도록 이끄는 책이 바로 욥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욥기는 가장 시작 부분인 1장 1절 그리고 1장 8절에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전제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였습니다. 그의 신앙이 얼마나 신실했냐면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사탄 앞에서조차 이 욥의 신앙을 칭찬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특히 욥은 욥기 31장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지막 기도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라는 그 표현을 14가지 목록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그는 탐욕스러운 눈길로 이성을 바라보지 않았고, 또 거짓되거나 또 남에게 사기와 기만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가난한 자들, 고아와 나그네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의 삶을 14가지 목록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욥이야말로 잠언 등이 말하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창조질서 원리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쳤던 한 성도였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런 욥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욥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욥의 그 신실한 신앙을 칭찬하시는데요, 사탄은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그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는 그 내용에 반문하며 도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하나님께 뭐라고 도전을 했냐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사탄이 주장하는 바는 욥의 신앙이 기복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주장을 사탄이 하나님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탄의 도전에 응하시죠. 그래서 사탄은 하늘에서 땅으로, 지상으로 내려와 욥에게 많은 재앙을 가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욥기 1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복들이 나열되고 있는데 우리 그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니. 여러분, 참 어마어마한 숫자이지요. 자녀가 10이고 또 그에게 많은 이런 가축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요. 사탄은 욥에게 4가지 재앙을 가하면서 그가 가졌던 모든 가축들뿐만 아니라 10 자녀들을 다 앗아가는 일이 사탄의 공격 속에서 벌어지는 것을 욥기 1장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탄이 바라던 대로 욥이 가졌던 모든 하나님께로 받은 복들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탄의 주장처럼 하나님께 불평 원망을 쏟아놓으며 자신의 신실함을 저버렸을까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욥기 1장 21절 22절이 잘 보여주는데 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욥의 신앙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슬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신뢰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대적 사탄의 앞에서조차 칭찬하셨던 바로 욥의 그 여호와 경외의 신앙, 그 순전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욥의 고백,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린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욥기가 우리에게 주려는 핵심 메시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신뢰하며 변함없이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그의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신실한 성도인 욥에게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들여닥쳤을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왜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욥에게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또 왜 우리에게도 이와 유사한 그 역경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이슈를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욥기의 구조를 함께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욥기는요 이와 같은 동시먼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A에서 욥이 고난을 당했다면 A 프라임에서 욥이 회복되고 번영하는 내용이, 그리고 B에서 욥이 고난 가운데 자신의 생애를 저주했다면 B 프라임에서 욥이 회복되어 자신들의 친구들을 위해 중보하는 내용이, 자 그리고 C 프라임 D는 욥기의 본론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C에서 새 친구와 욥의 대화, 그리고 C 프라임에서 욥의 발언, 엘리후의 발언, 하나님의 말씀, 자 그리고 그 가장 중심에 욥기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지혜는 인간이 발견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여호와를 신뢰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라는 핵심 메시지를 여기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요, 본론부라고 할 수 있는 C 프라임 D가 두 계시 사건에 의해 감싸져 있다는 것인데요. 먼저 욥기 4장에서 세 친구들 중에 맏형인 엘리바스가 깊은 밤중에 받았던 그 한 계시가 이후 세 친구들과 엘리후의 발언에 어떤 주요 주장을 이루는 근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이 엘리바스가 받은 계시가 야기한 혼돈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욥기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제 욥기의 전개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욥기 1, 2장에서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또 하나님께 도전을 하게 되는데 사탄이 욥에게 내려가 어마어마한 재앙을 가하게 되고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게 되는 일이 벌어졌음을 이미 우리가 살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이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 시험을, 불같은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 사탄이 욥기 1, 2장에서 욥에게 이처럼 재앙을 가한 뒤에 욥기의 이후 전개에서 완전히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 연구를 보게 되면 이 사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스스로를 광명의 천사로 둔갑하여 세 친구들 중에 맏형인 엘리바스에게 한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 한 거짓 메시지를 전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사탄이 전한 이 거짓 메시지, 물론 엘리바스는 이 영적 주체를 하나님 또는 천사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 거짓 메시지에 속아 넘어가 그러면 그렇지, 욥에게 숨겨진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재앙을 가하셨지라고 착각하게 되는 어떤 결정적 계기를 이 사탄이 그 사건을 야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는 여기서 사탄의 활동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욥기 1, 2장에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요한계시록 12장이 말하는 그 참소자의 역할, 우리 성도를 부정적으로 고발하는 그 참소자의 역할을 하는 사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욥기 4장에서는 이 사탄이 미혹의 영으로서 엘리바스에게 나타나 한 거짓 계시를 전하는 그 미혹의 영의 역사를 또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전개를 우리가 다시 찬찬히 살펴보게 되면, 욥기 2장에서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 나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세 친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욥이 정말 신실한 그런 믿음을 가진 신앙의 정말 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욥에게 임한 이 재앙적 상을 바라보며 그 세 친구들은 아마도 할 말을 잃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욥의 고난을 바라보며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7일 밤낮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욥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어느 깊은 밤에 이 사탄이 스스로를 미혹의 영으로 둔갑하여 세 친구들 중에 맏형인 엘리바스에게 나타나 거짓 메시지를 전하게 되고, 이 메시지를 접한 이 엘리바스는 그러면 그렇지, 욥에게 숨겨진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것이다 라는 그 확신 속에서 욥이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는 그 욥기 3장 이후에 엘리바스가 가장 먼저 입을 열고 그에게 응대하며 이 환상을 소개하고 이 환상의 기초에서 욥을 정죄하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다른 친구들도 이 엘리바스가 받은 환상의 기초에서 욥을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쭉 전개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엘리바스가 받은 그 환상의 그 상을 묘사하고 있는 욥기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여러분, 뭔가 이상합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천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심을, 천사임을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해주곤 하시는데요, 자, 이 영적 존재는 철저하게 자신의 정체를 감출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설의 고향처럼, 마치 공포 영화처럼 아주 큰 공포를 자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이 영적인 존재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엘리바스 앞을 지나갈 때에 모든 뼈마디가 흔들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15절에서는 엘리바스의 몸에 털이 쭈뼛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영적인 존재가 크나큰 공포감을 엘리바스에게 자아냈음을 보게 되는데, 보통 하나님과 천사가 나타나실 때와는 너무 다른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영적인 존재가 엘리바스에게 전한 그 환상의 내용을 또 한 절씩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 앞에서 깨끗하겠느냐?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우선 17절만 보시면 모든 사람이 부패했다라는 전적 타락 교리처럼 들립니다. 자, 문제는 18절 이유를 보시면 피조세계에는 그 어떤 선한 것도 없다는 비관론, 허무주의로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우리는 받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바스가 받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이 피조세계에 대한 이 혐오의 불신에 대한 발언은 먼저 욥기 1,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고 신뢰하셨던 그 내용과 상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정죄의 메시지는 욥의 신실함을 불신했던 그 욥기 1장에서의 사탄의 불신적 발언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환상의 정죄 메시지는 이후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과도 사뭇 다름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이야기하시고 이후에 새 친구가 틀렸고 욥이 옳다라고 하시는데 그 내용과도 완전히 상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만약 욥이 진짜 이렇게 범죄했다라고 본다면, 환상의 메시지처럼 욥이 범죄했다라고 본다면 결국 하나님이 틀리시는 것이 되고 사탄이 옳은 것이 되기 때문에 결코 이 존재가 하나님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엘리바스가 받은 환상과 이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의 그 경험의 특성과 드러나는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환상, 엘리바스 환상의 영적 존재는 자신을 숨길 뿐만 아니라 욥을 향한 어두운 정죄의 메시지를 바라고 있는 반면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욥에게 응답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위로하신다는 차원에서 결코 하나님이 아닌 바로 스스로를 광명의 천사로 둔갑한 사탄임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는요, 지금 엘리바스가 받은 환상이 이후 전개되는 새 친구의 발언과 엘리우의 발언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친구 발언의 구조요, 이후 엘리우가 하는 발언의 구조인데요. 자, 모든 발언의 시작과 끝을 보시게 되면 엘리바스 환상을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새 친구와 이후에 등장하는 엘리우가 욥을 정죄하고 해결을 촉구할 수 있었던 그 핵심적 근거가 바로 엘리바스 환상에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환상 전체를 빼버린다면 새 친구와 엘리우가 욥을 정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다 사라지는 구조가 욥기의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욥기를 서원부부터 결혼부까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욥기 서원부입니다. 그리고 종결부입니다. 여러분, 이 욥기 서원부와 종결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결국 욥이 신실했고 욥이 억울하게 고난받았으며 결국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주셨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서원부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욥이요, 자기에게 있었던 숨겨진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욥이 신실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는, 심지어 아내의 저주를 들은 맥락 속에서도 범죄하지 않고 이 불같은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결혼부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우리 욥기 42장 7절에 이를 잘 말해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새 친구들을 틀리다 하시고 욥이 옳았다라고 욥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가 보통 욥기를 읽으면 보통 이처럼 서원부와 결혼부 위주로 읽습니다. 특히 욥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본론부 3장부터 41장까지는 어려워하고 또 잘 읽으려고 하지도 않는데요. 자, 여러분, 이 본론부 3장부터 41장까지 전개되는 이 많은 이 대화의 내용은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 창조 신학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느냐에 관한 이 주제를 놓고 새 친구와 욥, 엘리우가 난상 토론을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보응원리를 따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 맞느냐, 이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욥과 세 친구가 지금 어떤 전제 속에서 등장하고 있냐면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봉원리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봉원리가 우리가 이제 욥기를 통해 살펴볼 그 성숙한,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시점은 알 수 없다라는 어떤 그 성숙한 이해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즉각 개입하시고 즉각 심판하시고 복 주시는 아주 편협한 그런 이해를 가지고 등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욥도 그렇고요, 새 친구도 그렇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봉원리를 따라 다스린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 이 토론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자, 새 친구의 입장에서는 이 엘리바스의 환상 덕분에 봉원리의 관점에서 결국 욥의 고난은 그의 숨겨진 죄 때문이라는, 결국 하나님께서 욥의 숨겨진 죄를 지금 재앙 가운데 치신 것이라는 이 아주 획일적인 너무나 단순한 논리를 펼치는 것을 보게 되고요. 한편 욥은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또 봉원리를 따라 그대로 실현되게 하실 것이지만 지금 자신이 까닭없는 고난 속에 있고 이런 맥락 속에서 이 봉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실현되지 않는 것 같은 이 심각한 신학적 딜레마를 바라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울며 기도로 아뢰는 그런 발걸음을 걷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사실 우리가 이 구약 지혜서를 크게 바라보게 될 때요, 이 잠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응원리를 어떤 그 기본적인 원리, 마치 기본 교과서의 관점에서 제시해 주는 책이다라고 했었지요. 자, 그런데 이 전도서 욥기는 이 보응원리에 대한 이해를 이 타락 사건의 맥락에서 우리 인생의 그 복잡함의 맥락 속에서 적나라하게 관찰하면서 결국 이 보응원리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응하게 될 것이지만 그 시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시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신뢰하며 변함없이 창조질서 원리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살피게 될 이 새 친구와 욥의 이 열띤 토론 속에서 결국 봉원리에 대한 더 성숙한 지혜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죠.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더디게 임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시편 73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욥기 6장에서는 이 순교당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을 언제 갚아주시겠느냐고 탄식하며 아뢰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욥기의 맥락에서는 이 순교자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언제 갚아주실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욥기의 흐름에서 이후에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보응원리,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시는 이 통치와 관련하여 우리는 그 시점을, 그때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장 그것을 응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후에, 심지어는 순교자들 같은 경우는 그 더 이후에 하나님의 공의가 응하게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이지만 그 시점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지금 욥기가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본론부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가장 먼저 그러면 욥기 3장의 내용을 함께 고찰해 보겠습니다. 욥기 3장에서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어떤 부모님이 한 자녀도 아닌 10자녀가 한꺼번에 죽게 되었는데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더라고 말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욥의 탄식 이면에는 욥이 그동안 생각했던 보응신학, 보응원리의 기초에서 이해했던 하나님의 그 통치가 마치 무너진 것을,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지금 혼돈 속에 있다라는 이미지로 묘사하는 것에서부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 욥이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그 도덕적 체계가, 도덕적 질서가 바로 이 보응원리고, 이 보응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다라고 보았는데, 자신의 그 억울한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이 하나님의 공의 체계가 다 무너졌고, 이런 의미에서 이 창조 세계가 혼돈 속에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다면 욥기 3장에서 욥은 그 빛이 없었더라면 이라고 말하고요. 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해달 별들을 통해 징조와 계절을 이루게 하셨다면 욥은 욥기 3장에서 그의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욥은 욥기 3장에서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안식하셨다라고 묘사한다면 욥은 욥기 3장에서 태에서 죽었다라면 평안히 안식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이 세상이 마치 혼돈 속에 있다라는 어떤 역창적 이미지로 그것을 그려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발언 이후에 이제 새 친구와 욥의 많은 어떤 대화들이 전개되는데요. 친구 중 한 명이 이야기하고 또 욥이 응답하는 이런 대화 주기가 총 3번에 걸쳐서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 친구들이 하는 주장의 어떤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엘리바스 환상에 기초하여 욥아, 너의 고통은 죄 때문이야, 회개해. 이것이 새 친구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친구들아, 나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있어. 그러나 지금은 보응원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고 나는 지금 억울하게 고난받고 있다라고 답변하는 것을, 그렇게 일관되게 답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새 친구들의 이러한 계속되는 권면에도 불구하고 욥이 계속해서 자신이 억울하게 고난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첫 번째 대화 주기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대화 주기로 전개되면서 새 친구들의 발언이 좀 더 거칠어지고 좀 더 직설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그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화 주기에서는 새 친구들이 아주 부드러운 마치 목회적 권면의 어투로 지금 욥을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5장 8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조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심히 창대하리라. 네, 어떻습니까? 아주 부드러운 목회적 권면이죠. 특히 욥기 8장의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 개업하신 성도님들 단골 액자 메뉴로 들어가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액자를 선물했을 때 여러분, 이 메시지가 의도하는 바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회개하라는 말씀은 우리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아주 진리의 말씀이요, 당연히 우리가 늘 새겨들어야 할 말씀인 거죠. 자, 그런데 욥기의 맥락에서 볼 때 이 회개하라는 권면은 지금 욥에게 절대 적용할 수 없는 잘못된 권면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욥기 5장과 8장의 내용을 잠언에 옮겨 놓으면
바로 이 봉헌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잠언에 옮겨 놓아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만큼 너무나 맞는 말씀처럼 들리지만, 문제는 지금 욥에게 적용할 수 없는 잘못된 겉면이라는 차원에서 이것은 그릇되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새 친구들의 겉면, 대하주기에서 이루어지는 그 겉면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새 친구들이 단단하게 화가 나서 아주 신랄하게 욥을 정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실까요?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혐의채 감추며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주 신랄한 비판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특히 우리가 여기서 엘리바스와 소발의 그 발언 방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15장에서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2인칭으로 바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발의 발언을 보게 되면 3인칭으로 간접적으로 욥에게 지금 타이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 3인칭으로 이야기해도 욥이 듣기에는 바로 욥의 가슴에 바로 비수를 꼽는 그런 발언이 됨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를 들면 소발 같은 경우는 이 독사의 독이라는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욥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신랄한 겉면을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자,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지만 세 번째 대하주기를 보게 되면 거의 막장 드라마와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엘리바스는 22장에서 욥이 짓지도 않았던 정말 근거 없는 것에 근거 없는 기초의 근거에서 욥을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22장 6절에서 까닭없이 욥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오복을 벗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욥은 결코 이러한 일을 저지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엘리바스가 이렇게 욥을 정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빌닷은요 25장에서 욥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죠. 이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욥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세 친구의 발언을 다음과 같이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 사탄의 메시지가 사탄에서 왔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들은 왜곡된 아주 편협한 봉원리에 기초하여 욥을 정죄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의 메시지는 이 영적인 존재가 욥을 아주 신랄하게 죄인으로 몰아갔던 것처럼 그 사탄의 메시지에 그 정죄 메시지를 똑같이 발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욥은 어떻게 답변했는지 우리가 욥의 답변을 한 8가지로 살피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그는 엘리바스 환상의 놀라움을 표시합니다. 우리 그 내용이 나와 있는 7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꿈과 환상은 함께 보게 될 때 결국 그 엘리바스의 환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욥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위로는커녕 오히려 엘리바스의 환상을 통해 저를 죄인으로 정죄하시니 제가 너무나 놀랍고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욥은 자신이 무고하게 억울하게 고난받고 있음을 솔직히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로 그는 계속해서 탄식 가운데 기도로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욥의 많은 그 탄식의 내용은 우리가 시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탄식 시편과 어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요, 욥의 굉장히 어두운 탄식을 담고 있는 욥기 16장부터 17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러한 동심원적 구조로 되어 있는데, A에서 C 그리고 A'부터 C'까지 욥의 탄식의 표현이 있다면 가장 중심에
욥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림으로써 어떻게 보면 정말 시편에서 우리가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그 탄식시의 형태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이 욥기에 등장하는 많은 욥의 그 탄식의 표현들이 우리 소위 메시아 시편으로 간주되는 시편 22편,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내용이 담겨있는 시편 22편에서 욥의 탄식의 표현들이 많이 인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종의 텍스트에서도 욥의 탄식의 표현들이 많이 인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편의 기자들처럼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네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자신의 억울함을 여쭤보고 싶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누군가가, 중보자가, 대속자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신원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섯 번째로 그는 한 중보자, 대속자가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중보해 주시기를, 자신의 억울함을 말씀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을 올려드리고요. 자, 그리고 일곱 번째 가게 되면 그는 그동안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며 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통치하시 않으신가라는 이 질문을 했다면, 특히 그의 발언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욥기 22장 그리고 욥기 21장과 24장에서 자신을 넘어서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 악이 득세하는 상황들을 목도하면서 하나님 왜입니까? 라고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1장과 24장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실까요?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삭 이삭을 나르고 굶주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잠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현실 가운데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참 까닭없이 고난받는 자들이 많으며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이러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불의와 악의 문제를 그대로 바라보며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여덟 번째로 마지막으로 욥은 엘리바스 환상의 원천을 의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발언 주자로 등장한 빌닷이 그 엘리바스 환상에 기초하여 욥을 마지막으로 끝까지 정죄하자 욥이요 26장에서 입을 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6장 4절을 제가 원어의 기초에서 직역을 하면요,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 말하느냐, 누구의 숨결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냐. 여러분, 이 숨결은요, 어떤 다르게 말하면 이 누구의 영의 영향을 받아서 너가 이 말을 하느냐라고 우리가 의역해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 이 표현은 결국 이 세 친구들이 근거를 두고 있는 이 하나님이 이 엘리바스 환상의 원천이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적인 존재, 다른 숨결이, 다른 영이 그 배후에 있다라는 주장을 마침내 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7장에서 또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욥이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까? 결국 세 친구가 근거를 두는 그 환상의 출처가 하나님일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억울하다라고 솔직하게 탄식하며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욥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환상의 출처가 하나님일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의 우리 발언을 한번 쭉 정리해 보게 되면 그는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는 가장 깊은 탄식에 머무르지 않고 탄식과 신뢰가 교차하는 가운데 중보자를 찾고 또 솔직하게 주변의 고난과 악의 문제를 직시하는 가운데 나아가 엘리바스 환상의
그 출처를 의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신을 만나 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 친구와 욥의 발언을 한번 정리해 보게 된다면요, 세 친구들은 이 보응원리의 틀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 악의 문제를 철저하게 보응원리적 관점에서 접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로 제가 고등학생 때 맹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개복 수술을 했는데요, 수술을 마치고 침대 위에 막 알아 누워서 신음하고 있는데 모 성도님이 저를 방문하셔서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저는 물론 회개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정말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수술을 하거나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보응원리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의 문제는 더 복잡한 양상일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 죄로 설명되지 않는, 억울하게, 때로는 우리의 죄와 무관하게 이런 고난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 친구는 너무나 편협된 이 보응원리의 관점에서 욥의 고난의 문제를 접근했고, 결국 그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짓된 진단을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욥은 그 역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고, 보응원리를 굳건히 믿고 싶지만 보응원리로 당장 설명되지 않는 자신의 문제와 주변의 고난과 악의 문제를 솔직하게 직시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보응원리가 마침내 응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보응원리를 더 성숙한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욥이 이끌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 욥의 모든 탄식의 내용들은 우리가 시편에서 발견하는 그 탄식시의 내용을, 형식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다윗도 어떻게 보면 욥과 같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던 믿음의 선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지요.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육적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정말 위인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이렇게 외치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 되었을까요? 사울은 욥을 질투하기 시작했고, 혹여나 자신의 왕위를 찬탈할 거라는 우려 속에서 이 다윗을 무려 10여 년 또는 그 이상의 세월을 추적해가며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다윗의 역경의 세월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사울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자 신세를 살아온 그 10여 년의 또는 그 이상의 세월 동안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탄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시편의 신학, 시편이 말하는 신학 전체를 다음과 같이 이 두 표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에 정말 공의로우신 하늘 재판관이신 거죠. 그분은 공의로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마침내 공의를 실현하실 그 하나님으로 시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의인들과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악인들, 물론 이 악인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이 악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려는 의인들을,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로움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의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시편은 말할까요? 같이 멱살을 잡고 싸워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그 악인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하며 오직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아픔을 하나님께, 의로우신 하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아뢰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잡아주시기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욥이
우리가 시편에서 발견하는 그 시인들의 탄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걸어갔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 1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욥은 자신의 재산과 자녀를 잃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받으실지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엄습해오는 그 아픔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 질문 속에서 욥은 오직 하나님께 울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욥기 1장부터 27장에서 발견하는 이 교훈은 바로 믿음의 성도가 이와 같은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욥기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욥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신뢰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슬픔과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정말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임을 여기서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는 욥기의 중심이며 욥기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욥기 28장에 도달하였습니다. 욥기 28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통치의 지혜, 고난과 악의 문제를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의 지혜는 인간이 알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나와 있는 28장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여러분, 이것은요, 앞서 욥과 세 친구의 발언이 아닌 제3자의 목소리로 바로 신적 내레이트의 목소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은 이 지혜를 획득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 악과 고통의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길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세 가지 종류의 지혜가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떤 기구와 성전 기물 등을 만드는 어떤 지능적, 기술적 차원의 지혜입니다. 자, 2차원적 지혜가 있는데 바로 잠언이 말하는 신학적 지혜, 바로 보응원리, 보응신학이 이러한 2차원적 지혜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욥기가 말하는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3차원 지혜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나아가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하시는 그 시점을 포함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지혜 영역은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 주님 재림 시점은 바로 이 3차원적인 지혜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고난과 악의 문제가 다 종결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시점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지혜의 영역인 것이죠. 자, 우리가 알 수 없는 지혜의 영역이란 바로 이 하나님의 3차원적인 지혜 영역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욥기 28장 이후의 구절들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아멘. 자,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의 지혜를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욥기 28장 28절은 따라서 욥기의 핵심 구절이요, 주제 구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욥기 28장 28절은 하나님의 통치의 지혜를 알 수 없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는 비록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왜 나에게 이 고난의 상황을 허락하시는지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변함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창조 질서 원래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잠언, 전도서,
욥기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있는데 바로 여호와 경외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잠언을 통해서 잠언의 핵심 구절이 어디라고 했죠? 잠언 1장 7절이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창조 질서 원리대로 살아가는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의 시발점 토대라고 우리 1장 7절이 이야기한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을 통해 결국 헤벨의 맥락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 비참함을 바라본 우리 인간들이 결국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최종 결론을 12장 13절이 여호와 경외 신앙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욥기 28장 28절은 하나님의 통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신뢰하며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를 신뢰하며 변함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창조 질서 원리로 살아가는 지혜, 이 실천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다라는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욥기 28장의 이 핵심 메시지는 결국 이전에 있었던 특히 새 친구들의 발언과 이후에 있을 엘리후 발언을 평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새 친구도 그렇고요, 이후에 등장하는 엘리후도 그렇고 하나님의 통치를 2차원적인 보응시나 보응 원리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고난이 임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즉각 치신 것처럼 아주 편협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보응 원리는 진리지만 이것을 실행하시는 시점과 관련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달려있고 그것은 3차원적인 지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욥의 새 친구와 엘리후가 2차원적인 지혜인 보응 원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설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가 바로 이 욥기 28장을 통해 평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나아가서 욥기 28장이 말하는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통치의 지 일부가 이제 마침내 38장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 통치의 지 일부를 드러내실 것인데, 많이 피곤하시지만 끝까지 졸지 않고 집중하시는 성도님들만 하나님의 통치의 지혜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후반부를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혜장인 28장을 넘어서서 이제 욥이 발언하고 엘리후가 발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자, 먼저 욥의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욥이 하는 발언은요, 앞서 새 친구들과 논쟁하던 그런 형식의 말투가 아님을 보게 됩니다. 욥은 마치 임종을 앞둔 사람처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속마음을 아뢰는 어떤 그런 내용을 여기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욥기 29장에서 욥은 장전에 누렸던 자신의 영화스러운 날들을 회상하며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30장에서 고난 중의 현상을 탄식합니다. 자, 그리고 31장에서 욥은 14가지 목록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정말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자신의 모습을 14가지 목록을 통해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나타나셔서 욥아, 그동안 힘들었지, 나도 너의 아픔을 안다, 이제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어떤 이러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닌 오히려 한 젊은이 엘리후가 나타나 욥에게 새 친구들처럼 아주 신랄한 정죄를 쏟아붓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생각에 정말 우리의 경험 속에서도 이만하면 고통의 터널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엘리후가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엘리후, 그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그리고 갑작스럽게 등장해서 사라지는데 분명한 것은 그가 아주 많은 말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신약의 서신서들보다 더 많은 말을 그가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엘리후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까요? 저희 신학대학원에서는 이 엘리후 발언만 가지고 제가 한 4시간 정도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집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 핵심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엘리후는 앞선 세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역시 엘리바스 환상의 기초에 봉원리의 잣대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엘리후는 욥기 28장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2차원적인 지혜인 봉원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설명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길을 새 친구들처럼 걸어갔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38장에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38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여기서 2절에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이 표현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엘리후를 책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엘리후 발언을 통해서 슬픔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을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심정으로 먼저 우리가 함께 울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욥기가요 엘리후의 발언으로 끝나게 됐다면 이보다 더 어두운 책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문제에 대한 어떠한 해답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반전이 있게 됩니다.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개역개정에서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번역해 놓은 여기 이르시되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응답하여 이르시되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기도 응답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기도를 다 들으신 하나님, 욥을 누구보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욥의 고난을 마음 아파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드러내셔서 욥을 존중하는 가운데 그의 기도에 세밀히 응답하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신현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크나큰 위로입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볼까요?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물 웅덩이를 만납니다. 혼자 힘으로 건너보려고 애쓰고 고민해 보지만 좋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그 웅덩이를 건너보려고 해도 다리도 짧고 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리저리 답을 찾아보다가 답이 없으니 그냥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아빠가 뒤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뒤에 계신 아빠는 이 아이보다 키도 훨씬 크고 지혜도 많고 힘도 세신 분입니다. 아이는 아빠에게 단숨에 달려갑니다. 아빠에게 안아달라고, 업어달라고, 손잡아달라고 말합니다. 아빠에게 자신을 온전히 맡깁니다. 아빠는 이 아이보다 힘도 세고 능력도 많고 지혜도 많습니다. 나아가 이 아이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아이는 다른 길, 다른 도구, 다른 방법 찾지 않았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아빠에게 달려가고 의지합니다. 아빠는 단숨에 이 아이를 어깨에 태우고 그 웅덩이를 한 걸음에 가볍게 건넙니다. 아빠에게는 이 일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는 이 주어진 문제 앞에 가장 지혜롭고 좋은 길을 택했습니다. 아빠를 찾고 아빠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욥이 보여주었던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행보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요? 욥이 제기했던 그 질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 정말 저의 이 억울한 고난의 상황,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악의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제대로 통치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 맞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고 계심을, 먼저 첫 번째로 이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지 않음을 자연세계를 통해, 나아가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시는 것을 특히 자연세계 너머 악의 세력인 베목과 리오에단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욥은요, 이 자연세계가 혼돈 속에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장을 어디서 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핀 바가 있죠. 욥기 3장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이 창조 세계가 혼돈 그 자체라고 창세기 1, 2장의 내용을 역창조의 이미지로 바꿔 설명했음을 보게 되었는데요. 자, 하나님은 이 욥의 질문에 대답하시며 자연세계가 혼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무생물 세계와 생물 세계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창조 가운데 이미 안정되게 고정시켜 놓으신 것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땅의 기초, 바다의 경계, 밤과 아침의 순환, 별의 위치 및 궤도가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요, 하나님께서는 밤과 아침의 순환,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새벽 여명이 터오르면서 동이 터오르는 이 모든 주기를 늘 안정되게 매일 아침마다 동이 터오를 수 있도록 이것을 창조시 안정되게 고정시켜 놓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내일도 이 아침을, 정말 이 아름다운 서해 바다에서 내일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안정되게 지탱해 주고 계심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천체에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의 그 위치와 궤도와 탄생과 소멸의 주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며 특히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그것들을 안정되게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류를 지탱하지만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위험한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안정되게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의 땅의 깊은 곳, 땅의 영역, 빛의 근원, 눈과 우박의 저장소와 번갯불과 바람 등을 우리 인간은 그 영역에 가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 인류를 위해 안정되게 다스리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빛의 근원을 아십니까? 바다 깊은 곳, 우리를 지탱해 주는 바다 깊은 곳에 그 물의 영역을 우리가 가볼 수나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혼돈의 영역이요,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무서운 세력 같지만 그래서 이 모든 것들도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다스리고 계시고 안정되게 지탱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지상에 물을, 생명을 공급하지만 하나님만 다스릴 수 있는 혼돈에 어떤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도 통제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홍수, 우레, 비, 추운 날씨 등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우리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글자가 작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여러분,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예를 들면 저 사하라 한복판에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심으로 연한 풀이 솟아오르도록 이렇게 사랑으로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무생물 세계를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혼돈의 영역 같지만 이것을 안정되게 다스리신다라고 답변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음으로 생물 세계 역시 안정되게 다스리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A와 A'을 보실까요? 여기서는 먼저 동물의 왕인 사자와 새 왕인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자와 독수리는요, 동물 세계에서 혼돈의 세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사자와 독수리마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사실은 혼돈 자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A 아래에 있는 산염소와 암사슴, 이들은 먹잇감이지만 그래서 쉽게 멸종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들도
멸종되지 않고 생존하도록 안정되게 유지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음으로 B와 B 프라임인데요. B에서는 야생들나귀와 들소, 결국 인간의 돌봄 없이 야생에 방치되어 있는 그 야생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안정되게 번성케 하시고, 나아가 B 프라임입니다. 이 말들은 인간이 야기한 혼돈, 다시 말해 인간 전쟁에 끌려나가는 짐승들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말들을 번성케 하신다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에 있는 타조인데요. 이 타조는 지혜가 없어 자신의 알을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어리석은 동물이나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안정되게 번성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발견합니까? 결국 자연세계가 혼돈 속에 있다는 욥의 주장은 사실상 틀림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맹수와 연약한 동물들을 돌보시고 공존하시도록 하시고요, 나아가 각각의 생물은 창조 때 부여받은 특성을 반영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 우리는 이 무생물 세계와 생물 세계 이 전체 메시지를 통해서 인간에게 위험해 보이는 우레, 번개, 폭풍과 같은 힘센 자연도, 무시무시한 맹수들도 사실상 혼돈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의 지혜 아래 다스려지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차원적인 지혜인 보응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 돌봄으로써 이것은 하나님의 3차원적인 지혜 영역을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연세계가 혼돈이라 주장했던 욥도 틀렸고, 보응원리로 설명을 했던 새 친구 엘리후도 틀렸음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만으로는 우리의 고난과 이 악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이 고난과 악의 문제의 배후에 있는 그 악의 세력, 베목과 리오야단을 말씀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들을 심판하신다며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드러날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미리 말씀드리면 이 리오야단은 사탄을 지칭하고요, 이 베못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악한 세상 나라 권력자들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도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베못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맥락 속에서는 이 짐승들의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됐습니다. 사자, 독수리, 말 등과 같이 말이죠. 자, 근데 이 베못은 원어적으로 짐승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짐승들, 특정한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24절에 따르면 이 베못이란 존재는 인간이 정복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베못 본문의 가장 중심인 19절에서는 이 베못은 하나님의 길들의 시작이었는데 그것을 지으시니까 반드시 자기 칼을 가져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셔야 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베못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이 욥기는요, 기본적으로 구약 지혜서에 속한 책이지만 최근 연구는 이 지혜서인 욥기가 이후의 묵시 연사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 약 11가지 유사한 특성들을 공유하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려 신학대학원에 오시면 제가 참고로 한 학기 동안 욥기를 강의하는데요,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신학대학원에 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고 여기서는 핵심만을 전달해 드림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1가지 공통점 중에서 우리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자, 욥기에서 베못이 있고 이 악의 고난과 악의 문제에 배어 있는 베못과 리오야단이 있다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시에 이 짐승인 베못과 그 위에 군림하는 악한 사탄인 붉은 용, 바로 리오야단이 있는 것을 동일하게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 베못이란 존재가 특히 다니엘서에서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혼돈으로 악으로 몰아놓는 세상 권력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창조 질서 원리와 창조의 목적을 다시 혼돈으로 이끄는 그런 세력들을 베못으로 소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환상을 설명했던 다니엘서 2장과 특히 다니엘서가 직접 받았던 계시인 이 네 짐승 환상 가운데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두 환상 가운데 다니엘은 앞으로 바벨론 때부터 일어날 네 제국에 대한, 네 인간 나라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는데요.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동물인 사자는 바벨론을, 그 뒤에 등장하는 곰은 메도 페르시아를,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표범은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를,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해괴망측한 동물은 바로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실 그 로마 시대를 각각 상징한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제국들은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인간 나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어떤 세상 나라의 권력자들로서 이 짐승들이 묘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던져넣는 이런 모습들은 결국 이 세상 권력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정말 이 세상을 혼돈으로, 창조 질서에서 정말 혼돈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세상 통치 권력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으로서 하나님은 이 통치 권력을 통해서 이 세상의 악들을 적절하게 제어하시고 또 이 세상을 어떤 운영해 가시는 방편으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자, 문제는 이 통치 권력을, 여러분, 이 통치 권력은 결국 우리가 앞에 살폈던 창세기 1장 26절 28절의 대리 통치자의 그 지위와 바로 연결되는 개념인데요, 이 세상 나라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그 권력을 악용하고 남용하게 된다면 결국 이 세상이 혼돈으로, 창조 질서의 모습이 아니라 혼돈으로 빠질 수 있음을 이 베헤못을 통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주장하기를, 왜 이 통치자들을 짐승의 형상으로 이와 같이 다니엘서 7장이 묘사했느냐에 관해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들이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비하시킨 짐승의 형상으로 이 왜곡된 통치 권력들을 묘사한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악한 세상 권력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특히 이 대리 통치의 지위를 남용하는 통치자들과 악인들 때문에 이 세상에 고통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죠. 이제 하나님은 그 다음으로 이 악인들과 악한 세상 통치자들, 짐승들 위에 군림하는 두목인 리워야단 사탄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리워야단이 사탄임을 알 수 있는 것이 계시록 12장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러분, 여기서 이 용을요, 바로 용이 리오에단이라는 것인데요, 히브리어로 이것이 헬라어로는 드라콘으로 묘사되면서 이 용이, 리오에단이 곧 옛뱀, 마귀, 사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 욥기서의 리오에단에 관한 표현은요, 1차적으로 용의 이미지로, 드래곤의 이미지로 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맥락에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맥락에서는요, 이 리오야단, 즉 이 용이 악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무장되고 코 눈에서 빛이 나며 입에서 불이 나오고 인간 무기로 정복 불가하다라고 욥기는 묘사합니다. 마치 용의 이미지로 그것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리오에단은 오직 하나님만 다스릴 수 있으며 말을 하고 나아가 교만한 자들, 악인들과 짐승들 위에 군림하는 그 왕이다라고 묘사하면서 결국 불순종의 아들들과 악한 세상 통치자들 위에 군림하는 바로 이 사탄을 지칭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리오야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욥기 41장 8절부터 12절까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8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한글로 읽으면 그 내용이 조금 불명확합니다. 사실 우리 이 구약학자들 사이에서 이 욥기 41장 8절부터 12절의 이 히브리어는 굉장히 어려운 본문으로, 악명 높은, 악명적으로 어려운 본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앞선 문맥과의 연결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의역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욥아, 너의 고통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다. 즉 리오에단이 있었다. 엘리바스에게 환상을 준 주체도 사탄, 즉 리오에단이었다. 누가 내 앞에 서서, 여러분 이것은 욥기 1, 2장에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건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누가 내 앞에 서서 욥 내가 범죄할 것이라 내게 감히 도전하였느냐. 사탄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나는 이 교만한 사탄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바로 앞에 본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해 놓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은 이 말씀을 들으며 정말 크나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억울하게 치셨다라고 생각했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가셨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며 나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 배후에 있는 이 악한 사탄을 하나님이 때에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며 욥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 욥기 42장 6절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욥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로 번역된 니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회개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는 위로받습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과 다르게 이런 많은 구약학자들은 이것을 회개로 봐야 될지 위로로 봐야 될지 많은 지금도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회개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위로로 보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위로로 보게 된다면 이 표현의 의미가 뭘까요? 제가 이렇게 새롭게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했던 모든 말, 생각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관해서 제가 그릇되게 오해했던 모든 말들을 포기합니다. 비록 제가 티끌과 제 가운데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공의로 바로 잡으신다라는 말씀을 듣고는 제가 이제 위로를 받습니다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본문 이해를 위해서 우리는 티끌과 재의 의미를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티끌과 재라는 표현이 욥기에 단 2번 등장하는데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과 직후에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티끌과 재같이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의 재산과 자녀를 다 앗아가는 정말 이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라며 하나님께서 나를 티끌과 재같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의 세력을 하나님의 때에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마침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록 제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저의 재산과 자녀를 잃었고 제가 지금도 고난 속에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듣고 저는 이제 위로를 받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욥기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결국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이 악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줄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다라는 이 사실 가운데 욥 또한 또 우리 또한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석을 더욱 지지하는 것은 욥기 전체를 간통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니함이라는 단어라는 데 있습니다. 서론에서도 본론부에서도 결론부에서도 이 니함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출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문맥에서 모두 위로로 번역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원에서 또 본론부에서 특히 욥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 그가 회개했다라고 보는 것이 문맥에 더 적합한 것 같습니까? 위로받았다라고 보는 것이 더 문맥에 적합한 것 같습니까? 예, 바로 후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이 욥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위로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타락 이후에 사탄과 그리고 이 악인들로 인해 우리 성도들이 겪는 이 억울한 고난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한 위로를 주시기 위해 무려 42장이나 되는 이 긴 욥기를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고난의 문제의 장본인인 사탄을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사탄은 영원한 심판에 당장 이를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욥보다 먼 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계시 발전에 따라 하나님께서 고난과 악의 문제를 어떻게 결정적으로 다루셨는지를 보다 명확히 보고 알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근본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성육신하셔서 몸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우리의 슬픔을 마음 아파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 찢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뱀의 머리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으며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보응원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주님이야말로 완벽한 의인이시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가장 말도 안 되는, 가장 처참하고 가장 억울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의 이 고난과 이 악의 문제를 몸소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고난에 대한 문제 해결책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나가 이를 통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어둠 속에 방황하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지인들이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이 녹아 하나님께 나와 변화되는 길을 여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역경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래할 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 28장의 말씀처럼 주님이 언제 다시 오셔서 사탄을 영원히 심판하실지 그때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주님, 특히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뛰어넘어 주님의 뒤를 따라 참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처하시며 작은 목자들 교회의 직분자로 주일학교 교사로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자발적인 헌신에 기뻐하시며 기대하시며 우리 주님은 마지막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구원과 회개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오셔서 사탄을 영원히 형벌에 이르게 하시며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고찰하였습니다. 우리는 평탄한 시간이 주어질 때도, 나아가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몰려올 때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고난과 악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뒤를 따라 자발적으로 주님의 몸 되신 이 교회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희생하시고 나아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핍박과 순교의 길을 걷는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며 또 그 가운데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나의 아버지십니다.
특히 삶의 여러 어려운 가운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탄식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통치를, 인도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욥기가 분명히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죄와 슬픔과 죽음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우리를 지금도 신실하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짧디 짧은 이 세상의 슬픔도 잠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그 영광스러운 곳에 도달하여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승리와 위로와 영원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됨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은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신음하고 탄식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길로 나아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와 소망 되시는 주님 안에서 욥처럼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작은 목자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